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삶 전반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러이러한 사건과 일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목하신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믿음이 그들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려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떠오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의 모습을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주셨던 걸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청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왕이 있어서 자기들 나라의 습관과 법령을 따라서 다음 인재를 키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인재에는 환관이나 정치인들이나 여러 일들에 망라하는 포로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왕의 측근으로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배움을 열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문화에 접해 있는 이방적인 우상의 여러 흔적들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믿음을 보여서 정면으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선포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믿음이 가장 놀랍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다, 이것이 이런 삶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첫 번째는 습관이 믿음인 거구나. 그가 어떻게 날마다를 보내며 살았는지, 그 습관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샘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임과 또 다니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직위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의 삶을 전체를 다 보았는데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6장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찾은 흠결 하나가 흠결이랄 것도 없는, 그들이 봤던 틈, 이렇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순종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유일하게 걸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는 간구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렇게 도장을 미리 받아버린 것이죠. 완전히 다니엘을 위한 맞춤형 공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믿음이,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이 그 금령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늘 습관대로, 개역 개정판에는 습관을 쫓아서 그가 기도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습관을 따라서 그가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두 가지로 굉장히 귀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아주 악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습관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중요한 분이셔 라고 고백하는 차원 한 가지와 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의 습관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제가 저렇게 왕의 금령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할 사람이야. 반드시 기도할 사람이야. 쟤는 이걸로 걸어서 딴지를 잡으면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만큼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그 습관과 마음의 고백을 지키느냐도 믿음이지만 이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해도 기도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시간을 마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찾아가듯 법도 다니엘을 위해서 맞춤용으로 붙잡으려고 만든 법이고 그 포착하는 순간도 다니엘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테니까 내가 잡으러 간다. 그런 상황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한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의 열심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버스 기사도 지나가다 말고 길거리에다 차 세워놓고 가까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옵니다. 물어보죠. 이거 왜 하는 거냐고.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 잘 의미를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해요. 그냥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우상과 이런 거짓된 이 거짓의 생각에서 하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단기선교 팀이 뒤에서 이제 앞에서 운전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저분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만큼은 야 대단하다. 시간 맞춰서 이 온 나라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악한 영이 굉장히 틈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 시간 되면 제가 기도하겠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 이 시간에 이렇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일본 중강용광교회에 갔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전도하고 3시간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내셨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침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와서 목사님과 오늘 신방도 조정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아침에 식사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저랑은 제가 이제 뭐 어떤 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거기에 숙소를 얻어서 그냥 일종의 사역을 시작한 셈이 됐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제게 뭔가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은 어디서 신방이 아니라 어디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이거 식사하러 오시랍니다. 이제 이런 조율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문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 만나서 할 수밖에 방법이 없죠. 일본이니까 제가 뭐 핸드폰을 제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들 안 하시고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이분을 아는 척을 해야 하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식사할 때 알았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거기 한번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 이분이 2시간도 3시간도 그대로 앉아서 아무랑도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을 줄 알고 저는 말 걸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줄 알고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뭐 계속 본인은 굉장히 급한데 그냥 계속 있다가 저 언제 끝나지 옆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도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랑 얘기하지도 않는다. 말도 걸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계속 목회해 오셨으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성도님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우리 이 선교사님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그게 삶에 되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붙잡고 제 믿음에서 제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실까? 제 삶에
제 어떤 삶의 패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볼까?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라도 반복적인 순종과 고백과 예배와 기도가 너무 중요하겠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밖에서나 안에서나라고 그게 묵상이 됐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였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라고 물었더니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결과는 똑같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근데 다니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입을 막은 걸까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게 적용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행동과 믿음을 보니까 그가 바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분명히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안에 들어가도 사자굴 안에 들어가도 동일한 임재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서가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바깥에서 했던 믿음의 견고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자굴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신변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본문을 보니까 제게 유독 정말 귀한 고백 하나가 보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리우스 왕이라고 나와 있는 오늘에 등장하는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처음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나서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할 때 보면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너 살아있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도약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좀 가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그냥 믿지도 않고 살았던 그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시기 원한다. 근데 그 밤에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즐거운 유희들 다 끊어버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내다가 그의 고백이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물리적으로 진짜 사자가 있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이 닫힌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는 사자가 있어서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힘을 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을 주님께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바꿔주시는 거구나.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구나. 믿음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마라토너 중에서 김환영이라는 마라토너가 어떻게 하면 잘 달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잘 걸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근데 생각해 볼수록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42.19km를 잘 달리면, 잘 걸으면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걷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42.19km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토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고 능력이더라.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할 때 여러 책들을 보다가 어떤 분이 개척할 때 있었던 어려움을 적으신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일들 보면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그분의 글입니다. 성경으로 교회를 목회하려고 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제자와 모임 중심의 교회를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의 선배들께서 다 질문하시더래요. 이건 이분이 쓰신 겁니다. 5억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돈이 있어? 언뜻 감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한데 너 돈 있냐? 이런 질문이겠다라는 표현이 본인이 이렇게 깨달으시더래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렇게나 많이요? 없는데요. 저는 5억 없고 지금도 없고 그런데 건물 교회 이런 거 아니고 말씀이 기초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5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걸로 어떻게 교회 개척하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죠. 성경을 가지고 하죠. 성경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성경이 내 힘이고, 또 그분이 순수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 너무 순수하다, 너 너무 낭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칭찬 같지만 그게 마음속에 너무 무게가 있고 너무 이렇게 눌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 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일에 이제 흥미도 잃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씀대로 토대로 기도해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붙잡게 되더라. 그래서 날마다 성경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리하고 그것밖에 알 수 없었다.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 자리를 얻으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말씀 준비하고 그 소남목자교회에서 하는 인큐베이팅 할 때 다른 것들 특별하게 할 거 거의 없고 아주 좋은 사무실 얻어주셔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말씀 준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뭐 해야 될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묻고,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교회를 하루에 뭐 몇십 개 지었다가 뽀개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하면 좋겠다. 그거 했다가 이렇게 부시고 머릿속에서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획으로 아마 수백 개 정말 지었다가 부시고 그랬거든요. 많은 글들 봤어요. 개척할 때 어떻게. 근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제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있는 간구를 아마 같이 울리게 공명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당연히 성경으로 세우지. 교회는 당연히 기도로 세우지.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지. 기도는 당연히 사람이지. 저는 당시에 이분 글 읽으면서 너무 공감했거든요. 제 정도 그것도 모르고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도 이끌어 가시지.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요, 그게 잘했다 어쨌다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렇게 밖에서도 염려 있을 때 어려울 때에도 사자들이 막 안에서 막 사자 굴처럼 막 어르렁어르렁 근심의 거리들을 잡아서 막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걸 통해서 결국에 넘어야 될 어떤 기회의 순간들,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도 그냥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자굴 가운데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습관이 믿음이다. 습관을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서부터 하면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오늘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져도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본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거다.
하나님 사자굴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기도실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내 삶의 마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똑같은 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데 주님, 새벽 예배든 영성열기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고 회복하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낼 때 기도해 주었던 것, 축복해 줬던 것, 하나님 거룩한 습관들 잊고 있었는데 회복하고,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앉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했던 하나님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